18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갑zet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티사 말씀이었습니다. 키티사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는 1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3강입니다. 지난주에는 큰 음료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이 초창기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학살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이후로부터 중세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세력은 수백만에서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학살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이네요. 2015년 2월 15일에도 리비아의 해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인 IS가 있죠. ISIS, 처음에는 ISIS로 시작했다가 IS라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이슬람 국가란 뜻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인 IS가 리비아 해변에서 기독교인 21명을 잔인하게 참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인 IS가 기독교인 21명을 해변에서 잔인하게 목을 베어서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도 배교자들과 개종을 거부하는 이교도들을 목베어 죽이는 집단은 이슬람밖에 없는데, 계시록은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들을 목베어 죽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배교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을 목베어 죽이는 집단은 이슬람밖에 없는데, 계시록에서는 목베어 죽일 것이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성도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큰 음녀가 모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큰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으면서도 전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피를 마시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짐승과 적그리스도 및 큰 음녀에 의해서 흘려지게 되리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에 관한 예언은 대부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체에 적용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근본 원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1948년에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세워지지만 않았더라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논리는 이슬람의 반유대적인 속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증오, 나아가서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증오심을 근본 에너지로 삼고 있는 악마적인 종교예요. 증오를 에너지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크리스천들에 대한 증오, 나아가서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증오를 자신들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 악마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은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및 모든 이교도들을 전부 학살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피와 전쟁과 죽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큰 음료의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광야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광야에 위치해 있고 또 해변에 위치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위치해 있고 해변에 위치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각종 상인들로부터 식료품들과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생활하는 소비도시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위치한 도시, 해변에 위치한 도시, 그리고 소비도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메카는 해변 도시인 제다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광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해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변 도시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메카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광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쌀 농사도 못 짓고 밀 농사도 못 짓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소비 도시입니다. 전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들여야만 되는 소비 도시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머니로 각종 식료품들과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엄청난 사치품들을 전 세계로부터 수입해 들여왔고 지금도 수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18장 11절에서 1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자, 스톱.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죠?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상인들로부터 그 많은 것들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여기서 뭐 금이 무슨 의미고 막 옷감이 무슨 의미고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13절에 계피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할렐루야.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도시고 아무것도 안 나기 때문에, 생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 모든 것들을 사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죠? 계피, 향료, 향유 다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올리브유, 고운 밀가루와 밀가루, 밀은 왜 필요한 거예요? 먹으려고. 밀가루가 안 나니까. 그죠? 소와 양과 말, 소고기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큰 음녀인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하고 있으며 단 두 가지, 즉 석유와 급진 이슬람주의만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급진 이슬람주의만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을 뿐, 대부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여러분 식료품과 그 다음에 필수품과 사치품들을 전부 다 전 세계로부터 여러분 값비싼 것들을 사들여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큰 음료가 수입하는 것들 중에서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자, 이거는 영적으로 또 무슨 뜻일까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큰 음료로 비유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그랬죠. 그 상품은 블라블라블라 쫙 열거한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큰 음녀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들였다, 그 말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들였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큰 음녀가 영혼,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어떤 귀신과 막 악마적인 그런 주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막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음녀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음녀가 저지르는 만행, 이 음녀가 저지르는 악행을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시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음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여기서 사람의 영혼들이란 말은 영혼, 그러니까 막 우리는 또 막 영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영혼,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건 인간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 생명. 인간 생명은 다른 말로 인간 존재.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들을 비롯해서 인신매매, 엄청난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간들을 돈 주고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들여서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처럼 부리거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성노예로 사용해온 실상을 지금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로 상징되는 이 도시가,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들여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성노예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인구가 비시민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 비시민권자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국적자들과 국적 없는 노동자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비시민권자일 정도라고 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사우디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2004년 통계인데요, 2004년에 사우디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거예요. 2004년에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900만 명이었습니다. 900만 명.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2004년에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900만 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사우디 시민권자는 몇 명일까요? 사우디 시민권자는 1900만 명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2000만 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가 9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시민권자는 1900만 명도 되지 못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9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대1 정도죠. 2대1 정도. 문제는 9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처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처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공정 재판과 강제 구금, 신체 학대 및 강간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보도되었어요. 그에 관해서 한 인권감시단체 회원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감시단체 회원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에 가까운 상태에 처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발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가까운 상태에 처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발견했다. 수많은 사례들이
사우디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를 눈 감아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다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가리고 그리고 방치하면서도 아니 조장하면서도 그거를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연구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우디에는 노동을 하는 6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국적은 미국, 유럽,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팔레스타인, 예멘, 그리고 한국 등이다. 한국도 있네요. 그죠?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다 수입해 왔거나 돈 주고 사왔거나 혹은 납치해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들의 국적은 미국, 유럽,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팔레스타인, 예멘, 그리고 한국 등이다. 그들은 모두, 잘 들으세요, 그들은 모두 기본권을 박탈당한 용병들이며 사실상의 노예들이다. 그들이 바로 조립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설계하는 등 계속적으로 기계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기계들 만지는 일은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우디 왕국은 소비하는 나라이지만 사우디인들은 생산하는 자들, 생산자들을 멸시한다. 자기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계 만지고 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다 만들어서 주는 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을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자신들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우디 가정들이 요리와 청소 등의 자질구레한 가사를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종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와 필리핀과 같은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 출신입니다. 그들을 고용할 때는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쓰지만은 계약서에는 주인이 계약 기간 내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빼앗아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을 빼앗아서 주인이 보관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한 봉급만 받고 생활하면서도 보증인의 허락이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심지어 그 나라를 떠날 때에도 남자의 호의가 있어야만 떠날 수가 있죠. 남자가 호의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누가 데려가 줘야만이. 사우디아라비아 여자가 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남자가 함께 해줘야 어딘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관점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남자의 가치를 1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2분의 1이에요. 절반만 인간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학대해도 누가 말을 못해. 아버지가 딸을 학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학대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여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지 않고 이란에 태어나지 않고 이슬람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외국인 노동자이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 시민권자인 여성도 핍박을 받고 여러분 차별을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자 종들, 그죠? 여자 종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강간나고 있다는 수많은 보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들 또 종으로 부리는 자들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하고 하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에요. 이처럼 큰 음녀 사우디아라비아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사들여서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폭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노예제도가 있을까요? 노예제도가 있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과 또 교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잘 들으세요, 이슬람은 노예제도를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여러분 서구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노예를 사고 팝니다. 노예를 거래합니다. 노예를 거래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슬람은 노예제도를 지금도 정당화하고 있어요. 2003년에 저명한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이슬람의 일부다 라고 선언했어요. 저명한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노예 제도는 이슬람의 일부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듣보잡이 아니에요. 듣보잡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종교 기구인 고위성직자 평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고위성직자 평의회의 회원이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저명한 모스크의 이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이맘 모하메드 빈 사우드, 이름도 길어, 이맘 모하메드 빈 사우드 이슬람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선언한 이슬람 노예제도는 이슬람의 일부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슬람은 노예제도를 지금도 여러분 정당화합니다. 지금도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의 발언은 이슬람 내에서 상당한 무게와 신빙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노예제도나 다른 인권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 협약이 있어요. 노예제도 폐기, 노예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노예제도를 정당화하지 않는 그런 협약들이 있는데, 유엔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서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심지어 미국과도 범죄자 본국 송환 협약에 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범죄한 자들은 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한다, 이런 협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서명하지 않아요. 왜? 사우디에서 범죄한 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이기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우디는 자기 나라에는 노예제도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국제조사단의 조사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예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노예제도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실상의 노예처럼 억압과 착취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 그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서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착취와 성노예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납치와 인신매매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착취와 성노예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납치와 인신매매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 단체가 설립이 됐어요. 어떤 단체냐면 사우디 인신 납치를 반대하는, 사우디 인신 납치를 반대하는 사우디 인신 납치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이란 단체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름이 Americans Against
사우덕션 일어났어요. 사우덕션 이름입니다. 사우덕션. 이 사우덕션은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우디 플러스 아마 에브덕션 이럴 거예요. 에브덕션이 뭐냐면 납치란 뜻입니다. 납치. 사우덕션. 사우디에 의한 인신 납치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는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성노예로 납치되었다고 확신하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설립한 단체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자녀들을 인신 납치해가지고 성노예로 납치해가지고 사우디로 여러분 강제로 데려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 자,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는 사우디의 옛 왕인 파드 왕이 있다고 그랬죠. 옛 왕인 이 파드의 아들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는지를 폭로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사우디 왕자들이죠. 사우디 왕의 아들들인 왕자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는지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파드 왕의 아들들은 비벌리 힐스에 있는 왕궁들에서, 비벌리 힐스에도 왕궁을 많이 지은 모양이야. 왕궁들에서 그들의 어린이 섹스 일당을 관리한다. 그들은 1980년대 동안에 비벌리 힐스의 알파시 왕궁 섹스 스캔들로부터 배운 다음 자기들을 위해 구해온 어린이들과 난잡한 파티를 열기 위해 그들의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들을 임대한다. 왕궁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발각이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모텔들을 임대를 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구해온 어린이들과 얘들이 유아들을 좋아해. 11살에서 15살 여자애들, 그 어린이들과 난잡한 파티를 열기 위해서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들을 임대한다. 그 모텔들 주위에는 미국 보안 경비들로 차단선을 만든다. 그 차단선 안쪽에는 대개 외국인들로 구성된 왕자의 보디가드들을 배치한다. 어린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어린이들은 돈을 주고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리무진에 태워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있는 사우디 왕자의 비행기로 데려가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워싱턴은 사우디 왕자들과 그들의 측근에게는 세관과 입국 심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통상적인 여권 심사 없이 어린이 성노예들을 미국 밖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세관 조사를 안 해. 아무 여권 심사도 안 해. 무사 통과야.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마음대로 미국 밖으로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린이들은 곧바로 사우디 왕자들의 비행기로 호송된 후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이게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끔찍합니다. 한 10대 여자아이가 스타가 됐어요. 미국의 소프 아퍼라고 해가지고 멜로드라마, 아주 인기가 많은 멜로드라마를 소프 아퍼라고 합니다. 소프 아퍼라 멜로드라마의 스타가 돼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로부터 꽃이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예쁜 꽃이 엄청나게 계속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한 아랍 남자로부터 이제 초청장이 날라와. 어디로 초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는 모르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이런 모텔 이런 데 들어갔더니 막 마약에 취해 있고 막 아랍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잡한 파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제 했더니 그때 마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요리사가 있어가지고 이 요리사가 그 한 두세 명의 소녀들을 옆으로 데려가더니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있으면은 너희가 마시는
술, 드링크에 이제 수면제 같은 걸 탄다는 얘기예요. 타가지고 이제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데려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오는데 이 요리사가 자기 이 직원의 어떤 비밀번호를 비밀리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뒷문으로 겨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무부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이 사건에 진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대답은 그런 일이 없었다예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국무부에 속한 그리고 외교부에 속한 뭐 좌우지간 경찰들 모든 관리들이 돈을 먹는 거예요. 사우디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그 사건을 유야무야 무마시켜버리는, 그 유야무야 무마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 사우디 인신납치를 반대하는 미국인들 이 부모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아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우디로 납치되어서 간 미국의 여자 아이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우디 왕자들의 그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여자 아이들이 돈으로 매수되거나 혹은 납치되어서 여러분 미국 밖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관리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뭐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진정을 해봐도 돌아온 대답은 도움이 안 돼. 다 미수돼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만행이 사우디 왕족들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는데 그것을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사우디 왕자들의 성노예로 지금 사우디로 끌려가는 걸 아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무리 수백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진정을 해도 언론에 진정을 해도 길이 없어요. 다 돈을 먹어가지고 다 매수돼가지고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는 그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10만 달러가 그 보상금으로 주어진다고 그래요.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억. 그죠? 1억 원 이상의 여러분 보상금이 주어져요. 그 관리들에게 조용히 유야무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그 대가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체 웹사이트에 가면요, 이 사우디 왕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저질러온 끔찍한 이야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우디 왕가는 정의를 왜곡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최고 정치 지도자들까지 타락시킨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 개인의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큰 음녀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들였다 했다는 것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들여오든 납치해오든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와서 여러분 노동자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노예처럼 착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린 여러분 소녀들을 전부 납치해서 매수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성노예로 부리고 있는 실상, 이것이 바로 큰 음녀의 실상입니다. 큰 음녀의 아주 천인공노할 특성입니다. 사탄의 도시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막 이걸 의미를 풀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상품은 그러잖아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쫙 나열하면서 마지막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생명, 인신매매,
인신 납치, 그래서 다 사들여왔어요. 자기 상품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즉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사악한 사탄의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끌려온 여러분 소녀들, 성노예로 지금 소녀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성놀이개로 지금 사형당하고 있으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치가 떨리는 일. 그리고 아마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지도세 없이 막 이제 죽여버리는, 그러겠죠. 집으로 돌려보낼까요? 증거가 남게,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천만의 말씀. 지도세를 모르게 여러분 제거해 버릴 겁니다. 이런 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성 바빌론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18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라.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까지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음행과 범죄를 허용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큰 심판으로 심판하셔서 그 성을 철저히 파괴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큰 성 바벨론, 즉 모든 이슬람적인 것들을 피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슬람에 동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슬람에게 굴종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임할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행하실 심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큰 음녀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며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자기 자신을 여왕으로 여기면서
그런 부귀영화가 영원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사치와 부귀영화와 향락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기가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저지르는 만행들, 그것들을 앞으로도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큰 음녀의 부귀와 위세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음녀에게 불행이나 멸망이 닥치리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사우디 왕자들을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우디 왕족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대적을 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자들이 없는데, 오일머니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까지 매수를 했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큰 음녀의 부귀와 위세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음녀에게 불행이나 멸망이 닥치리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음녀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큰 음녀의 파괴와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것이며 그 파멸이 얼마나 엄청나든지 온 세계가 보고 놀랄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시 머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번이나 나와요. 결코 다시 머무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 문재양 정권도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 주사파 정권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지금 이슬람의 죄만큼이나 이 주사파 정권의 만행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놓고도 있지도 아니한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고 윤석열에게 따지는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온갖 범죄와 악행과 피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음녀가 저지른 악행 중에 주된 것이 무엇일까요? 큰 음녀가 저지른 악행들 다 나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주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학살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학살한 죄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학살해온 그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수많은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학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여러분 보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기뻐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죽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지금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잠시 동안 더 쉬어라.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너희 형제들이 더 순교의 길을 걸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음료를 심판하심으로써, 바벨론을 철저히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살했던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때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복수하지 말고 우리는 보복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분 명령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큰 음료를 심판하실 것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16절 17절 17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불 가진 짐승, 즉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죠. 음녀가 열불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통해서 그녀를 파멸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짐승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파멸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큰 음녀가 타고 있는 10뿔 가진 짐승이 뭐라고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 10개국, 10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칼리프 제국, 재건 이슬람 제국이라고 했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수장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이슬람 메시아이며 칼리프인 마흐디죠. 마흐디. 이해되시죠?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마흐디가 적그리스도예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음녀와 짐승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고 그랬죠? 음녀와 짐승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하나로 결탁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로 결탁되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일에 이들이 동맹처럼 연합해서 여러분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어요.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짐승이 등장할 텐데,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큰 음녀 즉 이슬람 제1의 거룩한 도시인 메카, 이슬람에서 제일 거룩한 도시가 어디예요? 메카잖아요. 이슬람 제1의 거룩한 도시인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슬람의 역사와 이슬람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 즉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괴와 멸망은 10뿔 가진 짐승,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바로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라는 말씀이 힌트예요. 힌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음녀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심판, 어떤 파괴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될까요? 상상이 갑니까? 메카는 말 그대로 모든 이슬람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루에 3번씩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그저 경배하고 또 순례 여행을 떠나고 그러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다, 그 말씀 들은 것으로도 큰 수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오늘 다 말씀드리려면 날 셉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 큰 음녀를 10뿔 가진 짐승, 그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어떻게 여러분 파멸시킬 것인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슬람의 이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주님,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슬람의 이 악마적인 속성과
이슬람이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또 어린이, 유아들,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리고 매수하고 그래서 성노예로 사용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런 실상에 대해서 주님 온 세계인이 알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이슬람의 만행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만행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짐승과 적그리스도 큰 음녀가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음녀의 만행에 대해서 더 많이 세상에 알려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슬람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저지르는 만행과 그들의 악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할 것인데 주님 이제 짐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여 큰 음녀가 다시 한번 피에 굶주린 아버지여 음녀처럼 주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주님 피에 취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터인데 주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아버지여 바벨론의 그 사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벨론의 아버지여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벨론이 받을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에 아버지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어나게 하는 주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로 가장되어 있고 이슬람이 너무나 신사적이고 온건한 평화주의 종교인 것처럼 아버지여 매스컴들이 그렇게 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또한 큰 음녀가 그 실체를 드러낼 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와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버지여 유아들이 성노예로 사로잡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 그들에게 성노리개로 아버지여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족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노예와 같은 당신의 소중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노예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탄원을 들으시고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의 이 만행에 동참하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죄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먼저 깨닫고 먼저 알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리기를 원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깨우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야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